역전 드라마치고 이 요셉의 이야기만큼 익사이팅한 역전 드라마가 좀처럼 없을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는, 노예로 팔려갈 때는 형들이 힘을 모아서 다수가 어린 요셉을 마음껏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때에 형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들의 삶의 편안한 영역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형들은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가끔 들려오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느냐 스스로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편안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죄를 짓고도 자기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지냈던 이 형들,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됐어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생겼다. 42장 57절의 말씀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그 지역 근처 나라들 가나안 땅에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첫 7년 풍년 동안 그 엄청난 수확들을 잘 저장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잘 진행시킨 결과 대흉년이 그 다음에 7년 동안 찾아왔는데 그때에 다른 곳에서는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애굽에만큼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나라들도 결국은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 드라마를 본때 있게 펼쳐가시는 과정이고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또 8절에도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 요셉이 한 몇 살쯤 됐을까요?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몇 살이에요? 30살. 그 대풍년 7년이 지나갔죠? 37살. 지금 흉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될 정도가 됐으니까 한 3년은 지나갔겠죠? 그러면은 40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형들과 헤어진 후에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한 23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특별히 이미 성장한 어른들은 세월이 변해도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이었던 요셉은 아마 형들보다 더 많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더 어렸으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노예로 팔려간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어쩌면 그 화려한 의상을 입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총리 대신으로서 이 주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면 거기서 이게 혹시 요셉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요셉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감히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대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을 눈이나 마주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봐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중요한 것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이 순간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아마 더 생각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이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나 하면, 요셉이 이때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꿈의 성취로구나. 이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이 성취되는 건지 요셉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꿈이 하나의 희망,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은 요셉도 모르고 있었는데, 형들이 막상 와서 양식을 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오래전 한 23년도 더 되죠. 어렸을 때 꿈을 꿨을 테니까 30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 같이 나가서 볕단을 자르는데 요셉 자기 볕단이 가운데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던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뭘 얻으러 왔어요?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누구한테 엎드려 절해요?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어릴 적 꿈이 성취되는 순간, 그때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당장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형들이 대답해. 요셉의 9절에 보면은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몰아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아니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각 나라에서 주변 국가들에서 양식을 얻으러 올 텐데 그걸 그럼 총리가 일일이 다 앉아가지고서는 그 양식을 팔았을까? 성경학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특별히 국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긴장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국경을 지키는 일에 요셉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었을 것이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정탐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그룹이 돼가지고 같이 양식을 얻으러 들어온 이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몰아칠 수 있었다. 애굽의 총리가 직접 이들을 만나서 양식을 팔고 이들을 조사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그냥 몰아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윽박 지르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윽박을 지를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그냥 맨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온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다 그랬다가 아니다, 너희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너희 분명히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사실은 아들 둘이, 동생 둘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윽박 지를수록,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혼내고 윽박 지르면은 말 안 하려고 했던 게 하나씩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행위, 형들과 만나서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하고 있는 대화와 그의 행위를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볼 거냐. 이것은 복수를 하기는 하는데 요셉이 사랑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때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윽박 지르고 몰아치고 이 두렵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지금 사랑의 복수다. 사랑의 복수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미움의 복수죠. 나한테 그랬었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당한 거 배나 갚아줄 것이다. 이거는 미움의 복수예요. 미움의 복수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복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랑의 복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복수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복수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복수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이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면서 요셉을 사용해서 사랑의 복수를 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의 복수의 결과로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요셉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수를 위해서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요셉이 당장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금 복받쳐 오르죠. 미운 형들이지만 참 오랫동안 그리던 그 가족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도로 누르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한 말이
진실이면 그것을 증명하시오. 어떻게? 15절에 보면 당신들 막내 아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내 아우를 그럼 데려오시오. 한 사람이 가서 그 아우를 데리고 오고 그때까지는 남은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왜 요셉이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게 그냥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누르면서 인내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해서 죽이지 못해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이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즉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 그렇다면 보나마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했던 것 그 이상으로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을 텐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베냐민도 해를 당하실 수도 있다. 또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우선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몰고 갑니다. 한 사람이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고서는 너희들 전부 정탐꾼이니 가다 붙잡아서 감옥에 쳐놓습니다. 3일을 가둬도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사흘 동안 감옥에서 참 별의별 두려움과 또한 이 많은 생각 가운데 지냈던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조금 여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고서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서 다 여기 붙잡아 놓을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다 가지고 가서 식구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시오. 그러나 조건은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리고 와서 내게 얘기한 것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시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여기 잡혀 있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형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또 루벤 가장 큰 형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이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것이 아니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했던 그 못된 짓,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반대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들이 자기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한 거예요. 못 듣는 줄 알고. 근데 요셉은 지금까지 이 형들과의 대화는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요셉은 애굽어를 쓰면서 애굽말을 쓰면서 통역관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겨왔단 말이죠. 근데 형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다 못 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하는 얘기를 요셉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요셉은
형들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를 때에 우리를 곤궁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람이 한 3, 4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죠. 생각지 않았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자기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빠지게 되면 그때에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얼마나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형들을 이러한 과정으로 몰고 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배려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곡식을 다 주어서 각자 자루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가게 하고 가는 길에 필요한 곡식 양식은 또 따로 줬다.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을 페이했는데 그것을 다시 자루에 다 넣게 하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또 별도로 줬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양식 속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도 다시 또 우리가 누명을 또 쓰게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서 너희가 양식은 가져가고 돈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 가져가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놔두실까? 형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양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려면 그 총리 대신이 얘기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만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하나 남은 즉 형은 죽고 그만 남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죽고 이젠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되니까 다시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까지 시므온은 포로로 잡혀 있는,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담보가 된 거예요. 이런 참 놀라운 이 역전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싸다 싸 그러고 넘어갈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픽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픽처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과연 요셉을 통해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든 굶주림에서부터 구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픽처는 그것보다도 더 커요. 성경 주석가들은 야곱이 나중에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버지와 자기들의 그 가족들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당분간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의 가나안 땅에서 민족 국가를 이루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조금 성장하려고 그러면 가나안의 다른 그 부족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좋은 땅 고센에 데려다가 거기서 인큐베이터 같이 사용을 하셔서 그것을 그들이 번성하고 이젠 독립국가가 이스라엘 민족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키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뽑아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이런 픽처는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다 지나고 나서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려 양식을 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여주셨던 꿈이 이거였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지난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싶은 최고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과 완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고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해서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요셉에게는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시고 완전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형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는 미움의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의 복수. 그로 말미암아 형들이 뉘우치게 만들었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회복되게 만들었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게. 역전 드라마 중에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무엇이겠어요? 역전 드라마 중에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는 예수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패배한 걸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일로 와서 한 줄로 서봐.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죽도록 따라오겠다고?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버리고 다 도망갔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죄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품어주십니다. 복수죠. 그러나 이건 사랑의 복수. 스스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이젠 따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역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전 드라마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결과는 미움의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복수, 사랑의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이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꿈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